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울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모세가 성장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성장하였지요? 왕궁에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초는 엄청났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어떤 명령까지 내렸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은 이집트인으로 자란 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보러 가지요? 동족을 보러 갑니다. 그 말은 동족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가 그냥 비록 히브리인이어도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이집트인으로서 자랐다면은 히브리인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갔어요. 그들이 어찌 지내나?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족이 그의 가슴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겉은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어떤 정신으로 자랐다라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의 동족이 걱정이 되어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노예니까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았겠죠. 어찌 보면 그 사회 안에서는 당연한 현상,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맞는 사람도 나는 노예니까 그냥 이렇게 억울해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그렇게
체념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고, 때리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희는 짐승보다도 못한 노예. 그러면서 뭐 별 양심의 가책 없이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모두한테 당연한 이 상황이 모세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세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세 눈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보였죠. 저 악한 이집트인이 불쌍한 내 동족을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12절을 보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왜 쳐 죽였을까요? 그 순간 분노가 일었다는 뜻이고, 네가 내 동족을 괴롭혀, 이제 이런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이집트인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었습니까? 히브리인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또 모세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왜 형제끼리 싸우냐? 왜 동족끼리 싸우냐? 더 똘똘 뭉쳐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잘못한 사람한테 왜 동족을 괴롭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도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같은 동족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족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 니 이집트인 때려 죽이더만은 나도 때려 죽이려고.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모세 심정 어땠을까요? 이게 들켰네. 분명히 좌우를 살펴 사람 없는 줄 알고 쳐 죽였는데 이게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어제는 이집트인 죽이더만 오늘 내 쳐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까? 지금 이제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느낌에.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은, 그 사건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이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어떤 인생으로 추락합니까? 이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뀐 겁니까? 이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 근데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게 그래도 모세가 왕자잖아요. 왕자가 자기 어찌 보면 신하인데 신하를 좀 쳐 죽인 것 같고 바로가 이렇게 노발대발한 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또 이해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신하를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인 편을 든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뭔가 이제 왕자로서 이제 이 신하가 왕자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갖고 네가 왕자한테 뭐 그렇게 이제 그 신하를 벌한 것이었다면은 야 모세야 그러지 마. 이러고 이제 끝날 문제인데, 이거는 살인도 살인이지만은 이 살인의 의미가 뭡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이집트인을 오히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결국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렇죠. 이집트에 대한 반역이죠. 바로에 대한 반역이죠. 이거는 단순히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았으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왕자의 고난, 왕의 고난이라는 것이 왕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어떤 일이죠. 그게 왕권입니다. 황제의 고난입니다. 당시 그 이집트 파라오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였습니다. 왕의 권세를 뛰어넘었습니다.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왕의 자녀로 자란 왕자가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바로가 노발대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인이 뭐였다고요?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히브리인 노예를 부리는 이집트인을 들이박은 것은 결국 이집트에 대한 반역이요,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바로는 화가 났을 밖에 없었고 저 반역 죄인을 끌어와라 이제 이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살아남으려면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동족 편이 되어서 이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죽이고 또 다음날 나가보니 싸우고 있던 동족들을 말리면서 그들을 도닥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불리한 일이었음을 그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편을 들고 오히려 살인까지 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섰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오지랖이 넓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다 히브리 피가 흐를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특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고, 모세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왜 그런 어찌 보면 오지랖 넓은 짓을 했을까요? 묵상을 안 해, 뭐라고요? 풋내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안 해보셨군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뭔가 오지랖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왜 났습니까?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냐 이 말. 사명감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이 안 해도 될 일을 했죠. 안 해도 될 일을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예. 나라를 구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할 때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잖아. 내 같으면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선 임금 중 하나가 선조입니다. 선조. 찌질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내가 이씨 가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씨지만. 근데 그쪽 집안과 또 우리 집안도 다르더라고. 다행스럽게도.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할 때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안 하면 되지.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옥에 갇히고,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뭔가 이제 좌천당하고,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왜냐?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했거든. 그 느낌이 오잖아. 이제 내가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대우받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저 못난 임금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럼 딱 어떤 느낌 듭니까? 안 해야지. 안 하면 되지. 안 한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을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선조를 욕해야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왜? 사명감 때문에. 모세가 굳이 아는 척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자기는 또 이집트 왕조로 자랐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네. 자기는 불편한 거 지장 없다니까네. 그런데 왜 굳이 나서냐 이 말. 결국 나서가지고 어찌 되었습니까? 들켜가지고 도망자 됐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도망자 안 돼. 그냥 호의호식하면 잘 살았지.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 사단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사명감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득이 없어. 근데 왜 하냐 이 말.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왜 합니까? 그것도 꼭두 새벽에 오늘은 또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까지 마산을 다녀오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전도 왜 하세요? 안 믿겠다는데 지가 안 믿겠다는데. 근데 왜 하지요? 주님을 위해서 왜 일합니까? 뭔가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안 들어도 될 이야기도 듣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뭐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그 일을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모세는 왜 나섰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풋내기라서 나선 게 아닙니다. 물론 풋내기였기 때문에 좀 미숙한 모습을 보였죠. 풋내기였으면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니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명감. 단지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다고요? 그건 모세만 히브리인이었습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왜 나서서 도망자가 되었을까? 모세가 바보라서요? 모세는 그 계산 못했을까요? 들켰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들키자마자 도망을 친 거 보면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고도 한 거예요. 알고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짓을 했냐 이 말. 왜 그 짓을 했냐 이 말.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모세는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뭐 하려고 했다?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강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사건, 왕궁에서 자란 이 모든 것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를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내가 잘 자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을 구원하려고 한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선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나섰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섰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섰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님이 모세를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쫓아갔으면 주님이 도울 일이 없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번 사건은 모세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물론 자기가 좀 미숙하게 일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은 주님이 모세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주님은 모세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들켰고 지는 쫓겨났고 도망자가 되었고 처참하게 그 사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은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며. 근데 왜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결국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목자가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목자가 됩니다. 이제 직업은 목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신세는 나그네 신세가 돼버립니다. 너의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나그네 신세. 그리고 이제 직업은 왕자의 어떤 지위에서 목자가 됩니다. 그 당시 목자의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천에도 많이 천한 직종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느냐 하면은 밥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자가 됩니다. 양 많은 사람들은 양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지, 부자인데.
양 많은 사람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양을 칩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빌붙어서 그냥 양 쳐주고 그냥 이렇게 삭슬 좀 받아서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 빌어먹는 인생이 목자다 이 말입니다. 목자의 그 양을 치니까 양이 많은 거 아니야? 지 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주인은 양을 안 쳐. 돈 많은데 지가 왜 양을 쳐? 옛날에 이렇게 그 농지를 누가 다 갖고 있었습니까? 양반들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들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죠. 누가 짓습니까? 이제 소작농들이 짓는 거예요. 소작농들이. 아니면 노예들이 짓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한 사람들. 그렇죠. 이제 막 그냥 막 빌붙어 갖고 막 그래 농사 쎄빠 지어주고 이제 좀 주면 그걸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이 많은 건 부자네가 아니고 양 많은 사람은 양 안 쳐. 결국 이제 모세는 누구 집 양을 쳤어요? 그렇죠.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장인어른 양이나 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 장가 들어간 이유도 뭐하려고 장가 들어간 겁니까? 먹고 살라고 들어간 거죠 이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신세가 하루아침에 뭐로 바닥을 친 것입니까? 그 인생을 40년, 왕궁에서 몇 년? 40년.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이집트의 그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군사력을 배우고, 아, 주님께서 나를 이제 내 민족 구원해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나를 내보내겠구나 했을 때, 그러고 40살이 되어서 정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제 두 번째 40년을 보냅니다. 두 번째 40년 보내는 동안은 어떻게 보냅니까? 끝났다. 뭘 하겠노? 나는 실패자.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은 그냥 양이나 치는 목자, 내 양도 아니고 너의 양, 그것도 장인어른 양이나 쳐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신세. 이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으랴? 사명? 무슨 사명?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뭘 어찌 감당하지? 그리고 나이도 첫 번째 40년은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두 번째 40년은 40년이 지나니까 몇 살? 80살. 나이도 어떻다? 이제는 노인네. 뭘 하겠냐 이 말이지 이제. 모세가 첫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 뜻이 뭡니까? 아,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거나.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신세 한타래. 신세. 자기 어떤 처량한 신세를 누구한테, 누구 이름에 달아버렸다? 아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선물이가 태어날 겁니다. 이제 선물 이름 게르솜이라 한번 지어보지. 절대로 안 지을 겁니다. 좋은 이름 찾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야 내 아들의 인생을 밝게 만들까?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나도 저때쯤 고민해서 내가 정말 유레카를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 구세라, 이 섬겨라. 부모는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지. 자기 첫 아기 이름을 게르솜. 낯선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자신의 어떤 처지와 심리적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이 말. 그러면은 이렇게 몰아넣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넣었을까요? 시련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역경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신세 타령, 신세 한탄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모세를 보니 사명감은 뛰어나. 와, 얘가 이제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뛰어나.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 어떤 훈련만 돼 있어요? 세상 방식만 훈련되어 있어요. 세상 방식은 탁월해. 군사력 탁월하고 학문 탁월하고 이집트의 그 고급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으니, 그 문화를 다 배웠으니,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내가 종로로 탈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종로로 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몰아넣냐면은 이런 역경 가운데, 이런 바다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모세는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집트 궁에서는 익히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도 배웠을 거고. 뭘 배웠을까요? 이집트 궁에서는 배우지 못했는데, 이집트 궁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여기서 배운 그것, 그게 뭘까요? 양치기? 그렇지. 양치기 기술 배웠는데 답이 안 나오네. 뭘 배우느냐 하면은,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거 배웠어요.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배웠어요. 성훈 형제님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올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모세는 이거 못 배웠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왜? 이집트 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기술을 배우면서 뭘 배웠습니까? 너는 이제 왕자야. 넌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지도자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네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네 손에 나라가 달려있고, 네 속에 민족이 달려있고, 네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정신 차려야 돼. 네가 해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력을 배우고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연마하고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 가운데서 뭘 못 배웠다고요?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걸 못 배웠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모세는 연거푸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세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제 양이나 치는 목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죠?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다고요? 40년. 40년.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고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가자 한 거예요. 모세야 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자고 안 했는데도 지가 뛰쳐나갔는데, 지가 뛰쳐나가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가자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어디로요? 어디로요? 자,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요? 내가 가면 죽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요. 가라. 가서 말 좀 전해라. 내가 무슨 말을 전합니까? 지금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쪼다가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보가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는 겸손 뜬 거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닙니다. 모세는 진짜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진짜 갈 길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진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진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은,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주님 앞에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뭐라고요? 질문? 그렇죠. 이제 자신의 그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쓸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쓸 수 있겠구나. 지금 모세는 지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주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히 어떤 삶을 삽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
주님께서 뭔가를 계획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요. 따라가는 인생. 주님께서 또 뭔가를 맡기면은 제가 이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인생. 그러면서 주님을 앞세워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종노릇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순간 열정은 좋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 풍비박산 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열정이 앞서서 막 내 능력, 내 목소리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업장은 풍비박산 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복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의지를 불태워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좋아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은 좋지만은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때는 도망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니, 하지만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주님을 앞세우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앞세우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한 걸음 나가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하게 하시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그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무능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뭘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훈련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 줄 알아요.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시련을 주십니다. 잘 되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합니다. 평탄하던 삶이 이상하게 막 흔들리고 불통하고 괴로움과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능력 믿고 내가 날뛰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룰 줄 알고 내가 이루겠다고 그냥 내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십니다. 네 혼자 살아가는 인생, 네 혼자 처리하는 인생, 네 혼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앞세워서, 아니면은 나를 곁에 두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내 손 잡고 걸어가는 인생, 때로는 나에게 기대는 인생, 너무 아파서 괴로우면 나에게 엎혀서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의 등에 엎혀서 그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인생. 네가 나를 그렇게 찬양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야. 내가 이루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있지, 이게 아니라 사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고, 나는 정말 탄식밖에 할 수 없었고, 나는 바닥을 칠 수 있을 때,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 주셨고, 사람 붙여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고난을 겪는 거예요. 모세가 몇 년 만에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다? 40년. 모세가 철저히 낮아져서, 아,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거를 언제 깨달았다고요?
40년. 만약에 20년 만에 깨달았으면 20년 만에 목자 인생 마치고 주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1년 만에 깨달았다면 1년 정도 고생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그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열정이 꺾이고 정말 나의 그런 자존심이 꺾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순환 저런 시련 가운데서 차츰차츰 꺾여 내가 온전히 주님께 딱 머리 숙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따르오리다. 정말 그렇게 굴복된 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가는 길 어둡고 캄캄할지언정 왜 어두워 왜 캄캄해가 아니라 어두우니까 더듬더듬 주님의 손 붙잡아야 하고 캄캄하니 주님의 등불, 그 등불을 내 발자취 위에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촛불 하나 켜들면은 아무리 캄캄한 그 길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캄캄한 인생길 허락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케 하실 때 그 시련의 이유는 이제는 네 스스로 헤매는 네 스스로 달려가는 인생길이 아니요 나를 앞세워 정말 나의 빛 나의 영광을 앞세워 그 빛 따라가는 나의 종 되지 않으렴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죽게 굴복하여 걸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밝은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